창세기 82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세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죠.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간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 보디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했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욕보이려고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고 그걸 보디발이 믿었다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보낸 거죠. 그건 지금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요셉은 억울하다라는 걸 보디발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백을 아는데도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참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아는데도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더욱이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미결수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즉 재판을 받기 전에 형이 결정되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판결이 나면 그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보디발이 아내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결정 짓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감옥 생활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청춘의 시간들이 감옥에서 그냥 허비되고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보디발이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디발은 감옥에 간 요셉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감옥에 마침 고위직 관리 2명이 들어왔어요.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요셉 보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12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이 12대장은 누굽니까? 보디발을 말해요. 보디발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야, 2사람 고위직 관리였던 2사람이 감옥에 갔으니까 네가 감옥에서 그 2사람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 보고 죄수들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억울한 죄를 덮어씌운 보디발 아내도 밉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좀 미웠을 것 같아요.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빨리 어떻게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서 감옥에 오래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까지 섬기래요. 보디발의 명령에 요셉은 여전히 순종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죄수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진짜 순종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들 얼굴빛에 근심이 있다라는 걸 요셉이 간파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상대방의 얼굴빛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는 요셉이 성실하게 섬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디발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의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보고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억울해 죽었을 것입니다. 폭발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보디발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과 환경은 바뀌는데 요셉은 바뀌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변함없이 성령 충만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요즘 무엇을 잘하면 끝판왕이라고 하죠. 뭐뭐 끝판왕. 요셉은 성실, 믿음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면 낙심도 할 법한데 이 사람은 도대체 낙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아. 원망이라는 것, 억울하다라는 것,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아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요즘 사람들은 요셉에 비하면 너무 쉽게 실망한다, 낙심한다. 조금 기도하고 조금 예배하고 조금 성실하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본색이 드러나고 금방 옛 자아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빨리빨리가 되다 보니까 신앙도 되게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경박하다고 하죠. 경박한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 얼마나 진득합니까?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배웁시다.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낭비는 없어. 준비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낭비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가정에 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왔어요. 감옥에서 지금 청춘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건 낭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낭비 아니에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예배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사랑하고 조금 성실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섬깁시다. 요셉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억울하고 허비인 것 같은 시간들이 준비라는 걸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당시에 그런 꿈을 꾸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지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물어봐요. 당시 신은 또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분별할 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얼굴빛이 안 좋아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동받았어요. 마음에 참 도전이 됐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안 좋은 꿈 꾸셨어요? 나에게 말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에게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 요셉은 지금 흔들림이 없구나. 이 감옥에 있는데 여전하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게 말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확신하는 거죠. 요셉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잖아요. 구덩이, 가정부, 죄수, 감옥, 이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차라리 죄를 지어서 내려갔다면 덜 억울할 텐데 아무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면
보통 믿음 아니면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벌써 등 돌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알죠. 요셉은 꿈을 이룹니다. 이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라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을 가야 합니다. 뭐로 가도 부자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도 권력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야 탈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잖아요. 잠언 10장 10절,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근심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변함없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런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청탁도 하고 적당히 뇌물도 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 위태해 보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사랑 어린, 진심 어린 충고를 드렸어요. 장로님, 사업도 좋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네,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장로실에 가서 다른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흠을 조금 보았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으셔, 너무 고지식해.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몰라. 사업도 모르고 세상도 하나도 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목사님의 진심보다 목사님의 말에 장로님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장로님을 위해 누구보다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드린 충고였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그 장로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그동안 저지른 불법 때문에 결국 장로님이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내가 충고했을 때 듣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탄원서를 썼대요. 그 장로님 빨리 이렇게 나오더라고. 법원에 이렇게 탄원서 쓰잖아요. 서명 막 받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감옥에서 장로님이 듣고 크게 오열을 했다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그 장로님은 감옥에서 나오셔서 다른 삶을 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르게 살아도 성공합니다. 아니요, 다르게 살아야 진짜 성공합니다. 오늘 제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다르게 살아야 성공한다. 믿습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어. 너무 고지식해. 세상을 너무 몰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눈도 감아주고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변함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시지 않습니까? 책을 보다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세상과 세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세상이라 함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활 전반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속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게 세속이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어긋나가는 상황이 일어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는 세상 쪽으로 살아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 말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장 다니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봅니까? 그러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힘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기 쉬워요. 왜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 안 살고 산속에 살면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지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그렇게 살 때 진짜 성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다짐한 것처럼 다르게 살아야 꼭 성공한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흔들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폭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목사, 적당한 장로, 적당한 안수집사, 권사님, 성도 재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어디에 있던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말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살아야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잘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잘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웃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온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유혹하는 세력들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